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변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건축 헌금과 또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은혜가 나의 삶을 지키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남편을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사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우리 기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8주간에 걸쳐서 기도의 원그리기 40일 작전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올해 마지막 40일 작전 기도인데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 우리 기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좀 남자분들이 좀 많이 동참하셔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책을 읽고 이게 메모하고 또 뒤에 기도 쓸 수 있는 책자인데 남자분들은 의무적으로 한 권씩 드리고 여자분들은 필요한 분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레위기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첫 번째 1강이 시작되는데요.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아멘.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 이번엔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좀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아멘.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야곱은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화해, 형과의 화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죄송합니다. 2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그 깊은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을 온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 은혜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님에게 자기 가족들을 소개하고요, 또 미리 준비한 예물을 형님께 드립니다. 형님 막 사양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화해의 증표니까 형님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또 그 예물을 받아요. 이 기적 같은 은혜는요, 사실 그 34장 전 33장에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화해, 기적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뒤에 수면 안에 감춰져 있는 기도를 잘 몰라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병을 고치고 앉은 배기들이 일어나고,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떡을 떼고, 예수님의 삶 수면 위에는요 기적이 있는데 그 수면 아래에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한편 그 이면에 성도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40일 작전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야곱의 스토리는요, 오늘 35장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아쉽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설교가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스토리로 이제 끝이 나는, 야곱의 스토리 끝이 나고 이제 요셉, 채색 옷을 입고 자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집중이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49장 50장에 가서 이제 야곱이 다시 한번 나와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타나서 애굽으로 이제 야곱과 모든 가족이 다 이사를 하고, 이제 기근 때문에요. 살 수가 없는 땅이니까. 그래서 애굽의 총리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고센 땅에서 17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47세로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축복 기도를 해요. 축복 기도를 하고 마지막 50장에서는 눈을 감고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창세기 50장 창세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디에 있냐면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세겜.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이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세겜 땅에 있다가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베델로 가라.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야곱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사실 그 형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형이 그러잖아요. 내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세일 땅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사양을 하죠. 사실 이제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 있어요. 그 고향 땅,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양을 하고 이제 형과는 다른 길로 가는데, 이 다른 길로 가다가 세겜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겜 땅. 이제 그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거주를 하고 거기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베델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왜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베델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땅입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자로 쫓겨가잖아요. 형을 두려워서. 길바닥에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돌배 베고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뭘로 변해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바꿔서 그의 마음속에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자리,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자리,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자리가 베델이었던 거예요. 베델. 하나님은 그 베델로 가라. 근데 왜 하필 베델일까? 34장에 야곱이 겪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형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가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너무 풍요롭고 이곳에 살면은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땅 이름이 뭐라고요? 세겜. 거기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풍족하고 정말 이것이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가야 될 땅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서 거기서 그냥 안주해버린 거예요. 안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34장을 읽어보면요.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편안해지니까 그냥 세겜 땅에 그냥 안주해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또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다가도 좀 뭐 일이 되고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가 그냥 좋아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멀어지고
기도 생활도 멀어지고, 그냥 겨우 신앙만 유지한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세겜에 추장이 있어요. 추장 하몰이라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세겜이에요. 그 지명 이름하고 똑같아요. 근데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 그러니까 아버지인 야곱으로서는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 같았으면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나서 복수라도 할 텐데 복수를 할 수 있는 상대예요, 아니에요?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긋지긋한 이 땅을 이제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미 내가 갖추어놓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떠날 수도 없고. 근데 그 소식을 누가 알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계략을 짜가지고 그 추장, 그 집안 식구들을요 다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 사실을 안 야곱은 또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수치를 당한 것도 너무 괴로운데 아들들이 복수한답시고 다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살인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요 너무 황폐해진 거예요. 세겜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었는데 이제는 거기가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런데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겜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추장이 죽었네요. 추장 집안 식구들이 다 죽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니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세겜으로 가라. 너는 베델로 가라.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처음 은혜를 입은 곳, 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 너의 삶이 새롭게 출발했던, 영적으로 출발했던 바로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야곱이 진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뭡니까? 마음의 변화, 새로운 출발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영적인 새로운 출발, 야곱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 다시 일어나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다시 베델로 가라. 거기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처방으로 야곱에게 처방으로 주신 게 뭐예요? 예배인 겁니다. 예배. 왜요? 예배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단 한 번도 내 마음의 회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수십 년 예배 자리에 있었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왜요?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것이 나의 마음인데, 내가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나의 마음인데,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내 마음에 가득한 불안과 두려움, 분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눈 녹듯이 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힘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예배를 지켜야 돼. 예배를. 예배 속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예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심령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체험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배의 삶.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이 새로운 출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새 출발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예배하라.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 자리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실 뻔하신 분 계세요? 오늘 진짜 예배 못 나올 뻔했는데 나오신 것이 은혜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이제 시골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이. 남자분들 전도하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막 꿈이고 어떻게든지 막 그래서 농번기가 되면은 막 논일, 막 반일 막 가서 막 남자분들 일을 막 목사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잠깐 짬이 나면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농촌에 사시는 그 남자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도시에 사는 놈들이 죄인이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거 말고는 막 이제 다 선하시고 다 좋은 분들이에요. 남자분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좋은데 교회 권사님 남편분도 참 좋은 분인데 그분은 술만 마시면은 아내를 구타하는 거예요. 그날은 구타해요. 그래서 막 소란스러워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에는 그 권사님은 꼭 교회 낮에 혼자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하시겠어요? 예? 기도요? 예. 기도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1시간 내내 울다 가시는 거예요. 뭐 울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사정을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가 얼굴을 뵈면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살아야죠. 저 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죽을 것 같고 남편이 죽도록 믿고 이 동네를 떠나고 싶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자리 그 시간을 지나고 통과하고 나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살아야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곳을 지켜야지.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마음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거.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예배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회사 사장님을 만나는 것도 마음이 다른데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왜 안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라. 야곱이요 예배를 드리러 이제 베델로 내려가는데 와 이 야곱이 예배로 베델로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 신상들을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된 겁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아멘. 예배드리러 갈 때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뭘 버렸다고요? 이방 신상을 다 가지고 와라. 우상들을 다 가져와라.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버릴 것을 버린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진짜 믿음의 원숙한 단계로 일어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말하면 뭘 해야 될지를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를 딱 아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것을 딱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결단. 4절 보십시오. 4절. 정말 과감하게 버리는데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온 가족,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에게 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걸 다 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어디에 묻었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 이 상수리 나무는요 영적으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감추어왔던 것들, 죄인지 알면서도 끊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 묻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 묻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예배. 예배는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은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돈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돈은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청지기처럼 사용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두 번째 우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 자존심을 긁으면요 하나님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은 그냥 내 필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뭐가 우상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자식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기 자신, 자식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자식이 망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게 그게 부모예요. 근데 자녀들이 쩔쩔매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야,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해. 그런데 마음은 공부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먼저 딱 알아요. 우리 엄마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 학원 보내. 교회 가는 것보다. 애들이 먼저 알아요. 엄마는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라 그래. 그게 엄마의 진심이라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너 알아서 해. 애들이 먼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부모는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되는 부모가 참된 부모인 겁니다. 자녀 뭐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요,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애들이 조금만 더 크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1년 지나면 애들이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세요. 2년 지나면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아이들을 정말로 진짜 딸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가장 예배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본을 보이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 딸이 고3이 되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고3인데 나 딱 1년만 교회 쉴래.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가슴 아파. 그 딸 앞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딸이 본 거예요. 엄마 마음을 그 눈빛에서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엄마, 아니야. 나 교회 갈게. 엄마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고3 때에도 가장 힘들 때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는데 자녀가 그렇게 결정하면 엄마가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눈물이 능력이 있어요. 진심이 통하니까. 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런 여학생들을 며느리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아이들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드려야 된다고요. 드디어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델에 도착을 해서 6절, 7절 말씀 보시면 6절, 7절은요, 성경학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 말씀 보여주세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 신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을요, 어떤 사건으로 규정하냐면 성경의 최초의 부흥의 사건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의 부흥의 사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흥의 사건으로 이 6절과 7절을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회개가 일어나고 우상 신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요, 그 함께 부흥의 현장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제일 앞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와, 이제 야곱은요 영적인 아버지가 된 거예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한 가정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시점,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은 예전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끝까지 끈질기게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의 그 사기꾼 같은 욕심 많은 그 야곱의 이름, 그 과거는 내가 다시를 기억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복강가에서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인데 오늘 부흥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똑같은 축복을 주세요. 왜 똑같은 축복을 또 반복해서 주시는 걸까요? 사람은 한 번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한 번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다시 은혜를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해도요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또 실족하고 또 괴로워하고 해도 하나님 예배 자리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려면 좀 약간 뻔뻔해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늦어도 와야 돼요. 어제 민재 잘 왔어. 내가 너 기다렸어. 너 1시간 늦게 왔잖아. 내가 기다렸어. 마음에 막 계속 기다리는 거야. 내가 민재가 와야 되는데.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1시간 만에 딱 왔는데 목사님 제가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하는데 괜찮다. 잘 왔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민재야 좀 뻔뻔해야 돼. 늦어도 와야 돼. 잘한 거야.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고. 해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축복을 주신다니까. 솔직히 말해봐. 네 인생에 소망이 있어 없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해나갈 때 네 인생에 미래가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해봐. 목사님도 똑같았어.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내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에 미래가 있더라고. 내 머리, 내 노력, 내 재능 그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미래가 딱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여자하고 결혼했잖아. 응?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 맞아요. 네. 좀 뻔뻔해도 하나님 끝까지 은혜 자리에 붙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11절에 더 큰 축복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로부터 한 나라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올 것이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한 나라 한 국가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백성들의 총회라는 단어인데요. 이 총회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따져보면요. 히브리어로는 카할. 이것을 다시 헬라어로 바꾸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교회라는 뜻이에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후손에게서 한 백성이 나오고 그 백성 중에서 교회가 나온다. 야곱의 후손 중에서 한 백성이 나오고 그 백성 중에서 교회가 나온다. 야곱의 후손 중에서 한 백성이 나온 게 구약의 스토리예요. 그 백성 가운데 교회가 나온다는 스토리가 신약의 스토리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인 대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허물 많고 문제 많았던 야곱이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예.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은 딱 두 사람에게 했어요. 이 야곱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베드로. 구약과 신약에 딱 한 사람씩 교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야곱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완전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점 많고 실수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수장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35장 전체에 보면요.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아버지가 죽고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가 죽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인생이 중요한 세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태어나게 하세요.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 이 12번째 아들.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12지파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유명한 12아들이 생긴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다면 구약에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 겁니다. 루벤, 레위,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아셀, 갓, 이사갈, 수불론, 요셉, 베냐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완성한 거예요. 35장에 야곱은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딱 이루신 거예요. 성화의 단계까지, 영적인 아버지의 단계까지, 영적인 거장의 단계까지, 영적인 진짜 어른이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이후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끝나고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나중에 야곱이 언제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48장, 49장, 50장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7년의 세월을 애굽의 정착에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갔는데 마지막 야곱이 눈을 감으면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해요? 12아들을 데려다가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워요. 처음 시작은 형의 것을 훔치고 얍삽하고 욕심 많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인생으로 시작한 야곱의 인생인데 끝은 영적인 어른이 된 거예요. 모든 자녀들을 다 놔두고 같이 축복을 해요.
마지막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48장에. 그런데 야곱이요.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차남에게 오른손을 뻗어서 축복을 하고요. 장남을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남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나이가 드시니까 잘 안 보이시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가 장남이에요, 아버지.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큰 자보다 더 크게 하실 거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48장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말씀. 창세기. 마지막 말씀. 없어요? 없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고 므낫세는 므낫세답게 하나님을 만들 거야.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해도 상관없어. 너는 걱정하지 마.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는 아들 축복할 때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지 알면서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어른이 된 겁니다. 어른이 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영적인 어른이 되십시오. 영적인 어른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작아도 하나님을 우선수에 놓고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많고 인생의 고난은 많이 경험하고 경험은 많을지 몰라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볼 때는 누가 어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누가 어른이에요? 도훈아, 네가 영적으로 더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재야, 네가 영적인 어른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 걱정하는 사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덕을 세울 수 있는 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어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 축복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주간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